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던 것이 우리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 왔던 것이죠. 이것이 언제요? 또 우리가 언제 가운데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가운데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에서 벗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예수님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 풍파, 고생, 흔들림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그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며 저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영광 가운데 무궁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깊이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에 속한 선지자로 봤습니다. 근데 옳게 본 건 아니죠. 예수님이 그냥 이 선지자로 본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것이지요. 그러나 그가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있지만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냈을 때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정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선지자라도 어느 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러나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지금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과 베델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과 베델에는 금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단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과 응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로 이 현재 역사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야곱의 신앙으로, 분명히 성경에서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세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가 다스릴 것이다.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에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단과 베델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다른 것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열 지파가 모여서 세워진 나라. 그러나 그곳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장소 없습니다. 혹 이런 그 생각, 베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지금 그 야곱, 이스라엘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남쪽 유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살아가면서 이곳 성전이 있던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쳤던 그 장소,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위에 세워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금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 돈을 주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꾸몄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장소는,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전의 모습이지만은 그 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겠다는 그 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쪽 사마리아는 그 야곱이 그 베델의 신앙, 야곱의 베델의 신앙은, 베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베델에 처음 한 것은 부엘세바에서 그 에서와 이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팥주강으로 사가지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이 돌베 베고 잠자던 중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로 하늘을 닫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 만나줬던 장소, 불안해할 때, 또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가려고 할 때, 약곡강에서 예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표현이 있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 전에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꾀로서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됐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 어두움이 물러나려고 할 때, 아침이 밝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의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이것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의 이름에서 그 지명이 되고 또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이스라엘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만 들으면 그냥 뭐 저런 표면적 이스라엘처럼 그런 지금도 표면적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표면적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부유하죠. 세계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야곱 사람들. 표면적인 그 야곱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베델에 가서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집이라는 것은 가족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로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아직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한 의도를 바로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많은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그 넓은 나라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묵묵히 지금 모세오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야곱이 주는 물을 먹고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가축들이 먹던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별되지 못하고 임시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임시의 사람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에 지금 가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러나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여로보암 1세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형성이 됐지만은 그 나라는 다 이스라엘 왕이 있으면 그 신하가 반역을 해가지고 그 왕을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칼로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시험할 때 죄 없는 자가 치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죄 없는 자가 치라 했을 때 그들이 돌을 다 버리고 그냥 갔잖아요. 우리가 율법은 다른 사람을 율법으로 또 우리가 일반적인 법도 그렇습니다.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 계속해서 죽이면 죽임을 낳고 보복은 보복을 낳아요. 세상의 법도 계속해서 죽이면 보복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이 사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라 했어요. 남편이 6이 있었지만은 남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남편이 있어야
이제 살아가는데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무시받지 않고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남편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으로 보면은 꼭 굳이 남편, 아내 나누는 건 아닙니다. 이 아내라는 것은 밭이고 세상이고 남편이라는 것은 하늘이고 시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서도 그렇듯이 하늘의 이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여섯 남편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엿새 동안 힘써 행할 수 있습니다. 힘써 하지만은 제7일에 안식일이 돼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 했어요? 제7일의 안식일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그것에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죄진 모습이 아직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모습이잖아요. 죄의 모습이 구원받은 후에는 잘못의 실수의 모습이 그 동물에게 그 생축에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피를 쏟고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기뻐하는 예배가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알죠. 사도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꾸로 지기 전에 다메섹을 왜 갔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갔던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나 다윗의 그때 당시의 마음은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갔던 것입니다. 율법을. 바리새인의 바리새인.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도 율법을 잘 지킨다고 갔던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는 거지. 율법으로 오직 사람의 욕심을 입으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너희 조상들이 야곱을 생각하고 야곱을 통해서 이 베델에서 이 단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보여지는 것을 만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래도 기다려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은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올바르지 못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 나라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된 그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있던 그 장소, 그 약속된 장소에 거기에서도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똑바로 기다리지 못했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마리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창출, 레위기, 이 5가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살았고, 이 남쪽 유다는 구약의 39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했지만은 언제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그래도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했지만은 아직 이 야곱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그 하몰의 그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강제 추행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2번째 시몬, 3번째 레위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희와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하고 같이 살면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류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 있을 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시몬과 레위가 칼로 그 남자들을 죽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부엘세바에서 예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갈 때, 내가 불안해할 때, 내가 돌베개를 자고 베고 잘 때, 내가 내 꿈에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에 오르락내리라는 것, 하늘의 것을 알려준 그 장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자기를 보게 한 거죠. 이 세겜에서 이 야곱이 세겜에서 왼쪽으로는 에발산 저주거든요. 오른쪽으로는 그리심산 축구. 그러니까 세겜은 합당한 장소가 아니에요. 또 이 베델도 이 야곱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장소지. 내가 돌베개 하고 다시 돌기둥을 세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기둥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의 기둥, 우림과
국민으로 예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신앙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신앙으로 되지 못하는, 그러나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장소지만, 그래서 그 베델에서 다시 남쪽 유다 헤브론으로 가고자 할 때 그 에브라스에서, 에브라스는 후에 베들레헴이 됩니다. 에브라다라고도 이제 마태복음은 에브라다라고도 나오지만은 이 에브라스에서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번째 아들이 그곳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라헬이, 그 베논, 처음에 라헬은 베논이라고 했습니다.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 그래서 그 라헬이 그 베논이를 낳아주고 이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베냐민이 할 것이라. 기쁨의 아들이라. 이 베들레헴에서 낳은 것이, 태어난 것이, 이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입니까? 험한 곳입니다. 험한 곳이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베들레헴에서 왕들이 태어나는 슬픔의 장소가 아니고 기쁨의 아들이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인생을 통하여 영생을 거두는, 새로운 영원한 것을 거두는 기쁨이야. 기쁨, 행복이. 그러한 목적이야.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서 계속 고쳐주시죠. 예배는 내가 생각하는, 내 야곱의 조상이 생각하는 이 베델과 이 그리심 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곳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곳이 아니야. 그러나 이곳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그들이 아니었잖아요.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자칭,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자기를 자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찬송이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이게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된 장소,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 있던 장소, 누가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헤롯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회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지. 봐라. 너희는 지금 헛된 것을 예배하고 있던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지성소에는 원래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헤롯 성전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그 바닥, 그 터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터는 있지만은 그 위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을 쌓고 있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결과는 AD 67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북쪽만 조금 남아져 있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계속 통곡하고 있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계속하고 통곡하고 있어. 계속 슬픔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거기 계시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돼서 우리들의 그런 헤롯 성전의 그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보라 23절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여기서 23절에서 두 번이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 아버지. 아버지요? 예수님. 예수님은 친자입니다. 친아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를 입었고 우리는 아들이요 또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말합니다. 또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알 때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문자로 보지 않고 문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면적으로 의도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신의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가 있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세상을 보면은 육의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 신의 세계. 그럼 신의 세계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성신은 성령이라고도 말은 합니다. 올바른 것은 성신이죠. 영의 세계는 천사, 사단, 택자의 영, 불택자의 영. 우리가 이것은 선한 종입니다. 선한 종. 이것은 악한 종. 우리는 택자의 영이면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또 지금도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 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이것은 육의 세계는 동물, 식물, 또 여기도 불택자의 영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택자의 영은 이 아들로서 올라가지만은 불택자의 영은 이렇게 동물로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사마리아에서 그 야곱의 조상을 자랑하고 야곱이 꿈꾸던 야곱이 소망하던 그런 것은 그 율법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나라 왕이 잘못하면은 자기가 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계속 그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남쪽 유다 나라는 그래도 그 왕이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는 거의 다 요시야 왕 때까지는 그렇게 16대 요시야 왕 때 그렇게 하고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20대 왕까지는 그때는 좀 그러한 패턴이 조금 바뀐 적이 있었죠. 그러나 요시야 왕 전까지는 그래도 그 왕이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죽으면 그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구약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구약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신약이에요.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율법이지만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새 계명. 우리가 그런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천사 사단은 이제 재림하면은 이제 이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 지옥의 구렁텅이 빠지지만 이 천사도 선한 종. 그러니까 영원한 선한 종이잖아요, 천사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들이에요. 지금도 왕과 백성의 관계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성립이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과 주인과 종의 관계 있죠. 그때는 첫 번째 아담과 주인과 종의 관계는 한 번 범하면 끝나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는 거지만은 지금은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끝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나는 관계는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의 아들로 우리는 이제 지금은 영의 세계에서 택자의 영으로서 이것은 지금 하늘에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양자, 하나님의 자. 이것은 하늘의 세계에 속한 신의 세계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궁극적인 것을 우리는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그 열일관 금열일관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그걸 던지잖아요. 왜 던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 구원을 주신 것을 가지고 성화 구원을 이루면서 영화 구원을 이뤄간 것이 영화 구원까지 이뤄간 것이 성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기본 구원은 지혜, 지식, 성화 구원은 선, 사랑, 거룩, 진실. 영화 구원은 의와 주권. 이것은 선지자예요.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이것은 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 지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하려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데 새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실 그것을 내가 우리 속에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영화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 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임시 것이요 이것은 인생과 동물과 식물의 그런 임시적인 삶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율법으로 그들은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라 말하지만은 아직 복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법이라 말하고 법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물고 뜯고 하지만은 우리의 모습 솔로몬의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40년 왕 동안에 처음에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궁궐을 13년 동안을 지었을 때 그 20년 동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멀리서 스바야 왕도 예물을 가지고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기본 구원에서만 하나님의 지혜 지식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아요. 알고 믿고 나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성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나를 내 옛사람이 나오지 않고 내 새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새로운 신비 돌비가 아니고 야곱이 돌베개 베고 돌기둥을 세웠던 것을 자랑하지 말고 돌은 무덤에서 그쳐진 것, 세상의 무덤에서 그쳐진 것이 돌이야. 아무리 돌베개 베고 돌기둥을 세워도 죽음 앞에 그 돌 거기밖에 사람이 네가 율법을 가지고 네가 지켰어. 율법을 가지고 네가 네 무덤을 그 율법에 거기에 확 묻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무덤 가운데서 세마포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이제 율법 안에 죄의 종이 아니고 은혜의 종,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히 솟아나는 그 샘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기서는 지금 번역이 영이라고 나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 아닙니다.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에요. 요즘 그 TV 같은 데 보면 요리를 조금 잘하는 요리의 신, 어떤 말을 잘해도 어떤 신,
기독교가 아닌데도 신이라.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면 신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아니 왜 이것을 하나님을 아니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노력해서 잘하면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왜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할까? 영은 피조물입니다. 영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영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의 세계의 것으로 한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적절치 않죠. 어떻게 하나님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지. 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자존하신 분, 불변하신 분, 영원하신 분, 단일하신 분. 영은 신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신령으로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 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 이제 밝히시니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그 여인에게 알려줘. 그리고 예수님도 역사적으로 병 고쳐주는 것도 또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내는 것도 다 그 사람의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거기다가 해줬거든요. 그릇이 안 되는데 그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로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 전에는 야곱의 축복만 기다렸지만은 진정한 하늘의 복은 하늘의 그리스도를 그러나 이 지금 유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신앙만 자랑하고 있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왜? 표면으로 보기에는 이방인처럼 보였잖아요. 이방인처럼 표면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는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무엇이죠? 내가 너무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나 부한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충만한 자에게 복음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비어있는 자, 자기가 부족한 자, 자기를 건져주실 자, 이 사마리아 그 여건 가운데서도 그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봤지. 그 다음에 예수님,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내 남편이 아니라니까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다가 이제는 내가 지금 이 야곱이 내 조상 야곱이 그 축복을 기다리는 그리심산 이 베델에서 그런 구원이 여기에서 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께 신령하게 예배 드릴 때가 오는 거야. 그 예배 드릴 때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이 유대 남쪽 나라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시고 저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헤롯 성전에 있는데 그 헤롯 성전의 실상을 다 보여주고 아무것도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에 가려져 있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이 없었어. 누가 그 성전을 지금 지었지? 헤롯이 지었어. 헤롯은 누구야? 헤롯은 예서에 의해서 에돔 족속의 왕이야. 그런 육신의 장자, 육신을 자랑하는 발주노초 환원복? 내가 빨간색이야? 내가 그렇게 붉어? 내가 그렇게 첫째야? 예수님의 피로 완성돼.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산에서 기다립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 복음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그리스도를 만난다. 와,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그 다음에는 선지자 하나, 이제 참된 그리스도로 보고 그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